무화과 나무 밑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자주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불러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한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 즉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은 바로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을 때에 기억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현장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장이 곧 그 사람이고, 그 현장이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주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또 기억하는 이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기억해 주실 때 다른 어떤 곳에서 있었던 것, 그것보다는 오직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그것만을 꾹 찍어서 기억해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고 합니까?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 그때를 보고 그때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곳에 서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 스스로도 얼굴 붉힐 만한 그런 일도, 그런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다나엘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순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것을 기억해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만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쯤 우리 곁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좋은 점이나 잘하는 것은 눈을 감고 보여주지도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고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면서 가장 나쁜 것, 잘못된 것만 들추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라고 하면 얼마나 살아내기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자꾸 깨면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잘못한 것, 그런 것들만 들추어낸다고 하면, 그것만 지적하고 기억하고 정죄한다고 하면 어디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주님으로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가 기억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장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다나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월도 흐르고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변함없이 그 무화과나무 아래를 고집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그가 그의 친구 빌립의 인도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이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그것만 가지고도 참 이스라엘이라 간사함이 없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라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늘과 땅이 닿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닥다리 그보다 더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친히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나다나엘에게 약속했었는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이고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만한 엄청난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런 칭찬을 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국경 경계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스라엘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족속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전쟁이 없고 전쟁하면 이기고 기근이 없고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대, 평화와 번영의 시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앉아있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 그런 뜻인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번영하고 문화가 융성하고 별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시대. 그게 무화과 아래에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무화과 아래에 있는 시대가 이 나라 이 민족에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가서 3장 3절에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칼이 보석으로 바뀌고 창이 낫으로 바뀌는, 전쟁하는 무기가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바뀌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창을 던지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 그런 삶, 그것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그 순간에, 그 시대에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은 전쟁과 싸움이 끝나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때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던 이스라엘은 참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등장하는, 나다나엘이 살던 그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가 오셔야 할 만큼, 구세주가 오셔야 될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될 만큼 그렇게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나다나엘이 살던 그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다나엘이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 말은 평화를 가지고 올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솔로몬 시대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미가서의 또 선지자들과 예언자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를 누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가져올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랍비 전통, 이 유다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서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집은 지금처럼 방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여러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거나 또 자기 방이 있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방이 하나밖에 없는, 방 하나에 이불 하나 가지고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한 방에서 그렇게 이불 덮고 생활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묵상하려고 하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되겠고, 그 조용한 장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인근 가까운 곳에 있는 무화과나무였다 하는 것이죠. 성서의 땅에서 자라는 무화과나무는 높이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나무이기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숲과 같은 그런 나무로서 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인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조용히 앉아서 명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장소로 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를 그렇게 사용하고 이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시대에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 기도했다면, 성경을 읽었다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자리를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자리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조용한 서재나 골방은 물론 일터에서 짬이 날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기만의 고요한 자리, 고요한 시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 너는 참 이스라엘이며 큰 일을 보리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구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님은 그를 높이 평가하셨고 최고로 평가하여 주셨고, 그는 최고로 선한 사람이고 최고로 정직한 사람이고 최고로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친히 목격할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런 영이 열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은 그를 높이 평가하셨고 그 믿음을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전부를 매 순간 긴장 있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미치지요. 어떻게 24시간 전부를 우리가 긴장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좀 정신을 놓아버릴 때도 좀 있고 좀 그렇죠. 누가 들고 가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 때도 있고, 그리고 기쁨에 푹 빠져서 즐거워할 때도 있고, 슬프면 눈물이 강물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때는 실수도 하고 때때는 죄악도 짓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일상의 모든 순간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주님이 시선이 닿는 곳, 단 1초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주님이 시선이 멈추는 곳, 내 일상의 모든 삶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짧은 그 시간, 그곳,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곳, 그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24시간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그 순간, 주님 보았던 그 순간, 그 나머지 나다나엘의 그 모든 삶은 그 순간으로 다 덮인 거예요. 다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도 은사를 부어주시고 약속을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 거룩한 곳에 우리도 잠시라도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기간에 말이에요. 성전을 찾으세요.
성경을 들추어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수고해 보세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그 순간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있어야 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큰 일을 보리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 인생 전부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아주 가장 인상 깊은 주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곳, 그 일, 그 현장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더 큰 일도 보고 또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